오늘 제물로 바쳐진 에글론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번에 왼손잡이 에웃은 왼손마저도 오른손처럼 쓸 수 있게 오른손처럼 사용할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 준비된 사람이었다고 지난번에 그렇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은 에웃이 이스라엘 민족을 모압 왕 에글론으로부터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원해 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여러분, 에웃이 펼치는 민족 구원의 드라마를 이해하려면 15절 말씀을 이해를 해야 돼요. 우리 한번 15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웃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에. 자, 여러분, 여기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에웃을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쳤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모압 왕에게 공물을 바쳤다는 이 말은요, 이스라엘과 모압 왕과의 관계를 보여주는 말입니다. 이스라엘과 모압과의 관계. 여러분, 고대 세계에는 힘이 강한 나라와 힘이 약한 나라 사이에 맺는 조약이 있었습니다. 이걸 우리는 고대 종주권 조약이라 그래요. 고대 종주권 조약. 이게 뭐냐면 힘이 약한 나라가 힘이 강한 나라를 주인의 나라로 섬기고, 그리고 자신들은 그 힘이 강한 나라의 종이 되는 거예요. 이 조약이 체결이 되면 종의 나라는 주인의 나라가 자신들을 보호해 주는 대가로 주인의 나라에 정기적으로 공물을 바쳐야 합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이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쳤다는 이 말씀은 이스라엘이 모압을 주인의 나라로 섬기는 종주의 관계였음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그런 때가 있었죠, 과거에. 여러분, 우리나라 조선시대 때 명나라와 군신의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그래서 이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가 세자를 책봉할 때마다, 새로운 임금이 등극할 때마다 명나라 황제에게 윤허를 받아야 했습니다. 또 여러분, 해마다 조선은 명나라에 공물을 바쳐왔는데 조선의 특산품, 그리고 진귀한 비단, 그리고 혼인하지 않는 어린 여자아이들까지, 수백 명의 어린 여자아이들까지 명나라 황제에게 공물로 바쳤던 때가 있었습니다. 참으로 굴욕적이고 치욕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에웃 당시에 이스라엘이 모압 왕 에글론에게 이런 치욕을 겪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18년 동안이나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치며 온갖 굴욕을 겪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 고통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배경에서 에웃을 통한 민족 구원의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에웃은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기 위하여 무엇을 준비했고 어떤 일을 했을까요?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일어난 일들을 통하여 오늘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영적인 교훈은 무엇일까요? 첫째는요, 여러분,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요, 준비를 해야 돼요. 준비 없이 주님의 일을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6절을 보세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에웃이 길이가 한 규빗 되는 좌우의 날선 칼을 만들어 그의 오른쪽 허벅지 옷 속에 차고. 여러분, 에웃은요,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치러 갈 때에
그냥 가지 않았어요. 그는 에글론을 죽여서 치욕적인 역사를 끊어내고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 오른쪽 허벅지에 칼을 숨겨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칼의 길이가 얼마나 된다고 말합니까? 우리 성경에 보면 한 규빗, 그죠? 여러분, 한 규빗 많이 들어보셨죠? 그죠? 우리가 구약 성경에 이 성막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그럴 때마다 규빗이라는 말 굉장히 많이 나와요. 노아의 방주를 얘기할 때 그 길이가 300규빗이요, 이 폭이 50규빗이고 높이는 30규빗이라. 규빗이라는 말 참 많이 나와요. 규빗 그러면 여러분 그게 얼마나 될지 우리는 잘 몰라요. 그죠?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여러분. 이 손을 딱 펴가지고 오른손 여기 검지 끝에서부터 팔꿈치까지가 한 규빗이에요. 이걸 통상적으로 45.5cm라고 말을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규빗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어떤 단어로 쓰냐면요, 암마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엄마가 아니라 암마. 그걸 규빗이라고 번역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그 칼의 길이는 한 규빗이었더라라고 할 때 여기에 나오는 이 규빗이라는 단어는요, 암마가 아니라 고메드라고 하는 단어예요. 문제는 뭐냐면 길이를 나타내는 단어인 이 고메드라고 하는 이 단어가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여기 딱 한 번밖에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를 통해서 여기 딱 한 번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이 고메드라고 하는 이 길이를 나타내는 이 단위가 얼마나 되는지 학자들도 몰라요. 예컨대 여러분 1cm 그럼 우리는 알아요. 1cm가 어느 정도 이 길이가 되는지 알아요. 1인치 그러면 바로 알아요. 2.5cm를 1인치라 그래요. 그래서 1인치, 1cm, 1m 그렇게 뒤에다가 뭘 붙여주면 우리는 금방 알아요. 왜냐하면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그런데 고메드라고 하는 단어는 여기 딱 한 번 나와요. 그래서 모릅니다. 모르는데 왜 규빗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번역을 했느냐면 여러분 22절에 보면 에웃이 칼로 비둔하고 살쪄 있는 모압 왕 에글론을 찔렀을 때 칼자루도 나를 따라 들어와서 그 끝이 등까지 나갔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 표현으로 봐서 아마도 이 칼의 길이는 대략 45cm 정도 되지 않을까라고 그냥 추측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어떻게 표현할 길이 없으니까 그냥 규빗이라고 번역을 한 겁니다. 여러분, 어떤 구약학자는 오른쪽 허벅지 안쪽에 45cm의 칼을 숨기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내 오른쪽 허벅지 안쪽에 45cm의 칼을 숨길 수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생각해도 거의 불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들은 그래서 실제 그 칼의 길이는 약 25cm 정도 될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 칼이 45cm냐 25cm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에웃이 곡물을 바치러 갈 때 칼을 준비해 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에웃은 어떤 사람일까요? 그는 왼손마저도 오른손처럼 쓸 수 있도록 준비된 사람이었으며 모압 왕 에글론을 죽이기 위해 좌우에 날이 선 예리한 칼까지 준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위해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 철저히 준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사명을 위해 무엇을 준비하고 계시나요? 두 번째요, 하나님의 에글론을 제물로 받았어요. 여러분 15절 다시 한번 보세요. 15절 그 뒷부분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곡물을 바칠 때에 라는 말이 나오죠. 그죠?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바친다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 단어는요,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 제물을 바칠 때 사용하는 전문 용어예요. 하나님 앞에 제물을 바칠 때는 반드시 이 단어를 사용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때 사용하는 단어를 모압 왕 에글론에게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스라엘은 하나님께만 바쳐야 될 제물을 곡물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모압 왕 에글론에게 바치고 있다는 거예요. 참으로 여러분, 어처구니 없는 일 아닙니까? 감히 하나님만이 받으셔야 할 제물과 영광을 모압 왕 에글론이 받고 있다는 사실에 여러분, 거룩한 분노가 올라오지 않아요? 창조주 하나님, 온 우주 만물 가운데 유일하신 하나님만이 받으셔야 할 제물을 어떻게 인간이 받는단 말입니까? 여러분, 에글론이 하나님입니까? 에글론이 세상을 창조하기라도 했나요? 그는 그저 우리와 똑같은 인간일 뿐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하나님만이 받으셔야 될 제물과 영광을 바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12장 20절에서 23절에 보면 하나님만이 받으셔야 할 영광을 가로챈 헤롯이 주의 사자가 치자 벌레에 먹혀 죽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 사도행전 12장 20절부터 23절. 사도행전 12장 20절부터 23절 한번 다 같이 찾았으면 읽어볼게요. 사도행전 12장 20절부터 23절. 찾았으면 한번 20절부터 23절까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니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마음으로 그에게 나와 왕의 침소 맡은 신하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여러분 이때의 정황, 여기 사도행전 12장 이 헤롯에 대한 이 이야기, 이때의 정황을 기록하고 있는 유대의 역사가가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당시 동시대를 살았던, 팔레스타인 1세기를 살았던 동시대의 역사가, 유대인 역사가 요세푸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 사람이 쓴 그 역사 기록에 의하면 당시 두로와 시돈은 헤롯으로부터 식량 공급을 받아서 살아왔는데 어느 날 헤롯의 분노를 폭발하게 하는 일을 저지르고 맙니다. 그래서 헤롯의 마음을 누그러뜨리고 헤롯과 화해하기 위해서 한 날을 택하였는데 그날이요, 로마 황제의 생일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날을 기념하기 위해 원형 극장 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 있었고 헤롯은 이날 연설하기 위해 원형 극장 안에 단 위로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마침 태양이 떠오를 때 원형 극장 안으로 들어오고 있던 헤롯의 이 은색 왕복에 태양빛이 비추면서 그 옷이 경이롭고 찬란한 빛이 나기 시작을 했어요. 이때요, 극장 안에 있던 아첨꾼들이 사방에서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뭐라 그랬냐면 이 소리는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닙니다. 헤롯이 단상에 올라와 연설을 하기 시작할 때 그 왕복의 태양빛, 은색 왕복의 태양빛이 비치니까 그 아첨꾼들이 하는 말이 이 소리는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지금까지 우리는 당신을 인간으로 숭배했지만 이제부터 왕은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 아니라 그 위에 계신 분입니다. 여러분, 아첨꾼들이 그렇게 소리를 질렀단 말이에요. 아첨꾼들은 헤롯을 인간이 아니라 신이라고 떠들어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찬사를 들은 헤롯은 아첨하는 자들의 말을 듣고도 그들을 제지하지 않았어요. 그들의 아첨의 소리를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을 쓴 성경기자 누가는 헤롯의 이러한 행동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 않은 행위라고 고발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헤롯의 행위는 하나님의 거룩과 영광을 찬탈한 행위라고 고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받으셔야 할 영광을 받고도 돌이키지 않은 헤롯을 주의 사자가 쳐서 벌레에게 먹혀 죽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벌레를 잡아먹어도 벌레가 사람을 잡아먹습니까? 사람이 벌레에게 먹혀 죽는다는 이 표현을 이해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찬탈하는 헤롯이여 주의 사자가 치니까 벌레에게 먹혀 죽었어요. 이건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1세기 역사가, 유대 역사가 그 요세푸스에 의하면 그는 이날 배가 아파서 5일 동안 복통을 앓다 죽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신학자 베이커라고 하는 사람은 헤롯의 뱃속에 큰 회충이 내장의 유액을 다 빨아먹어서 큰 통증이 왔고 그 통증 때문에 헤롯이 죽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벌레에게 먹혀 죽었다는 말은요, 뱃속에 회충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찬탈한 헤롯을 하나님이 심판하셨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닌 뱃속의 회충으로도 하나님만이 받으셔야 할 영광을 받고도 돌이키지 않았던 헤롯을 죽이셨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만이 받으셔야 할 재물을 가로채고 있던 모압 왕 에글론을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에웃을 보내 모압 왕 에글론을 심판의 칼날로 죽이셨고 동시에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 내십니다. 결국 모압 왕 에글론은 하나님만이 받으셔야 할 재물을 가로채다가 그 자신이 재물이 되어 죽고 말았던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만이 받으셔야 할 영광과 찬송을 인간인 우리가 받는 어리석은 행동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서운 죄를 짓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태도를 배워야 돼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태도. 19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19절이요. 시작. 자기는 길갈 근처 돌 뜨는 곳에서부터 돌아와서 이르되 왕이여 내가 은밀한 일을 왕에게 아뢰려 하나이다 하니 왕이 명령하여 조용히 하라 하매 모셔선 자들이 다 물러간지라. 자, 여러분, 에웃이요 칼을 숨겨 에글론 왕 앞에까지 갔는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에글론 왕을 죽이지 못하고 그냥 공물만 바치고 돌아갔어요. 그러다가 길갈 근처에 와가지고 길갈 근처 돌 뜨는 곳에 와가지고 다시 돌아갑니다. 여러분, 이 돌 뜨는 곳이라고 하는 얘기는요, 채석장이에요. 채석장. 에웃은 이 채석장 여기에 와가지고 마음을 돌이켜 에글론 왕에게로 다시 돌아가요. 그리고는 에글론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여 내가 은밀한 일을 왕에게 아뢰려 하나이다 그래요. 내가 은밀한 일을 왕에게 말하려고 왔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말 성경에는 은밀한 일이라고 돼 있지만 여러분, 여기 나오는 그 일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 성경에 따바르. 우리 여러분 신학교 다니면 이거 아주 제일 기본적으로 배우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할 때 따바르라 그래요. 따바르. 여러분, 일이라는 단어가 하나님의 말씀 따바르예요. 따바르. 무슨 얘기냐면요, 내가 은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러 왔나이다 그 얘기예요. 자, 여러분, 이때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에글론 왕의 태도를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20절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시작. 에웃이 그에게로 들어가니 왕은 서늘한 다락방에 홀로 앉아 있는 중이라. 에웃이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왕에게 아뢰 일이 있나이다 하매 왕이 그의 좌석에서 일어나니. 여러분, 에웃이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왕에게 아뢰 일이 있다고 하자 에글론 왕은 왕의 보좌에서 일어납니다. 여러분, 고대 종주권 조약에 의하면 모압 왕 에글론은 주인의 나라의 왕입니다. 주인의 나라의 왕이 종의 나라가 보낸 사신이 전하는 말을 듣기 위해 왕의 보좌에서 일어나는 경우는 결코 없어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 왕의 보좌에서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신에 대한 그의 태도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의 자세였습니다. 그는 비록 이방 나라의 왕이었고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원수와 같은 나라의 왕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그는 왕의 보좌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어떤 태도와 어떤 자세로 받고 있습니까? 큰 교회 다니는 어떤 교회 성도들은 말씀을 듣는 중에 전화를 받으러 나가고 말씀을 듣는 중에 핸드폰을 열어 카톡을 보고 말씀을 듣는 중에 다른 행동을 취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성도들의 올바른 자세일까요? 에글론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이방 나라의 왕이었습니다. 그모스라고 하는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는 왕의 보좌 앞에서 일어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과 같은 인쇄술이 발달하지 않았던 구약시대에 성경을 직접 손으로 써서 후대에 전수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인쇄를 해가지고 그냥 성경책 다 찍어가지고 이 돈 주고 사면 되지만 여러분, 3000년 2500년 전 그 당시에 여러분 성경 인쇄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후대에 전해주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것을 직접 일일이 손에 다 써가지고 후대에 전해주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을 쇼페림이라고 불렀어요. 여러분, 그 쇼페림들은 성경 구절 하나하나를 손으로 직접 쓰면서 성경 구절에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라는 단어가 나오면 붓을 놓고 가서 이 몸을 깨끗이 씻고 와서 다시 성경을 썼습니다. 그러다가 다음 구절에 또다시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이 나오면 또다시 붓을 놓고 또다시 가서 자기 몸을 깨끗이 씻고 와서 성경 말씀을 필사를 했습니다. 또 히브리 사람들은 성경을 읽다가 야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란 이름이 나오면 두려워서 감히 하나님의 이름 야훼를 읽지 못하고 주님이란 뜻의 아도나이라고 이름을 바꿨어요. 그렇게 성경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과 말씀 앞에 선 경건한 히브리인들의 태도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과연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나요? 하나만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네 번째는요, 심판받은 에글론과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21절, 22절 한번 보세요. 21절, 22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에훗이 왼손을 뻗쳐 그의 오른쪽 허벅지 위에서 칼을 빼어 왕의 몸을 찌르매 칼자루도 나를 따라 들어가서 그 끝이 등 뒤까지 나갔고 그가 칼을 그의 몸에서 빼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기름이 칼날에 엉겼더라. 에훗이 칼을 빼어 왕의 몸을 찔렀는데 얼마나 깊게 찔렀는지 칼자루까지 따라 들어가서 그 끝이 등 뒤까지 나갔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을 18년 동안이나 괴롭혔던 에글론이 지금 처참하게 죽임을 당하는 순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22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그가 칼을 그의 몸에서 빼내지 아니하였으므로 뭐가요? 기름이 칼끝에 엉겼더라라는 말이 나와요. 여러분, 에훗이 찌른 칼이 에글론 왕의 이 등 뒤까지 나갔고 그 칼끝에 기름이 엉겼다 그래. 기름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기름이라고 하는 이 말이요, 왜 기름이라고 썼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예? 여러분, 이 단어가요, 본래 여러분 히브리 단어 뭐냐면 여러분 파르소의 도나라고 하는 말이에요. 대변.
대변이요. 네? 고상하게 표현하면 대장의 찌꺼기. 여러분, 대변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파루샤의 도나라고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에웃이 찌른 이 칼 등 뒤로, 에웃이 찌른 칼이 이 등 뒤로 나오면서 대변이 바깥으로 나왔다는 얘기예요. 예? 그래서 어떤 성경신학자는 칼이 등 뒤로 나왔다고 번역하지 않고 그 칼이 항문을 뚫고 나왔다, 이렇게 번역하는 신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야 대변이 바깥으로 나올 수 있으니까. 어쨌든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파루샤의 도나라고 하는 말은요, 대변이라는 말이에요. 칼로 찔렀을 때, 칼을 뚫고 이 등 뒤로 이 칼날이 나왔을 때 대변이 바깥으로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지금 에웃이 에글론 왕을 죽인 장소가 어딥니까? 20절에 보면 서늘한 다락방이라고 말을 해요. 여기 나오는 다락방은요, 우리가 어린 시절에 보던 그런 다락방이 아니에요. 에글론 왕이 머물던 다락방은 2층 난간이 있고 사방이 다 뚫려 있어가지고 바람이 아주 잘 통하는 그런 넓은 방이었습니다. 그걸 우리는 다락방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바람이 잘 통하는 시원한 곳에서 칼에 찔려 대변이 바깥으로 나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여러분, 밥 먹고 끝난 지 얼마 안 돼서 자꾸 이런 얘기해서 미안한데, 여러분, 대변 냄새가 바람을 타고 사방으로 쫙 퍼져나가지 않았겠습니까? 2층 난간에 사방이 뚫려갖고 바람이 아주 잘 통하는 서늘한 그런 이 다락방에서 여러분, 이런 일이 벌어졌다면 그 냄새가 여러분 사방으로 퍼져나갔을 거예요. 그래서 바깥에서 기다리고 있던 신하들은 자신들의 왕이 발을 가리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 우리 왕이 지금 발을 가리고 있구나, 그렇게 믿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24절을 보세요. 에웃이 나간 후에 왕의 신하들이 들어와서 다락문이 잠겼음을 보고 이르되, 그 뒤에 뭐라 그럽니까? 왕이 분명히 서늘한 방에서 그의 발을 가리우신다 하고, 아, 우리 왕이 지금 문도 잠궈 놓은 거 보니까, 그리고 냄새도 많이 났을 거예요. 그러니까 문도 잠궈 놓은 걸 보니까, 아, 우리 왕이 지금 발을 가리고 있구나, 그렇게 믿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발을 가린다라는 표현이 여기 말고 또 한 군데 나옵니다. 사무엘상 24장 3절인데, 다윗의 뒤를 쫓던 사울이 엔게디 황무지에 이르렀을 때, 엔게디 광야에 이르렀을 때 느닷없이 갑자기 발을 가리기 위해 굴로 들어갔다라는 말이 나와요. 지금 개역개정으로 바뀌기 전에 성경이요, 거긴 발을 가리우기 위해 들어갔다라고 정확하게 표현되어 있는데, 지금 개역개정으로 바뀐 다음에는 어떻게 번역을 했냐면, 사울이 뒤를 보기 위해 굴에 들어갔다, 이렇게 표현을 해놨어요. 물론 여기 해석, 저는 조금 더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데 시간이 없어서 그것까지는 못하고요. 여러분, 발을 가리운다라는 말은요, 두 가지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는 용변을 본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 용변 보려고 바지를 내리잖아요. 옷을 내릴 때 옷이 발을 가려요. 옷이 발을 가립니다. 그래서 용변을 본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또 하나는 잠을 잔다라는 거예요. 이불 덮고 잠을 잔다. 이불을 덮으면 몸과 발을 이불로 다 덮습니다. 다 가려요. 그래서 두 가지 뜻이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에글론은요, 에글론의 신하들은 시원한 바람을 타고 사방으로 퍼져나온 이 냄새를 통해서 왕이 지금 문을 잠그고 발을 가리고 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아, 용변 보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문을 열고 들어가지 못한 겁니다. 어디 왕이 용변 보고 있는데 문을 열고 들어갑니까? 문을 열고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바깥에서 하염없이 왕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이렇게 신하들이 자신들의 왕을 기다리고 있는 동안에 에웃은 멀리 도망하여 목숨을 보존할 수 있도록 시간을 벌게 됩니다. 그리고 에브라임 지파 백성들을 모아서 요단강 나루터를 장악해서 거기서 모압의 용사들 1만 명을 죽이고 이스라엘을 에글론의 손에서 구원해낸 민족 구원의 드라마를 완성을 시켜요. 구약학자들은
에웃이 에글론 왕을 죽인 이 이야기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화장실 유머. 화장실 유머라 그래. 너무나 웃기는 이야기다. 화장실 유머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작은 것에까지 섭리하시고 인도하셔서 에웃을 통해 민족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거창한 것만, 아주 큰 것만, 아주 우리가 생각하는 아주 놀라운 기적 같은 그런 스토리만 생각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아주 작은 것에까지 섭리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 작은 것까지도 섭리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섭리하시는 하나님,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의 삶 속에서 그런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